최근 배우 윤여정 씨가 미국 아카데미상 수상 소감을 했는데 그게 장안에 많은 화제가 되었죠. 미나리라는 이 영화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여우 조연상을 탔습니다. 윤여정 씨는 시상식에서 아주 재치 있고 또 유머러스한 그런 수상 소감을 말해서 시상식의 단연 스타로 떠올랐죠.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도 관련 동영상을 보고 '야 대단한 배우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일 감동이 된 것은 윤여정 씨 말 중에 "자기는 경쟁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번에 윤여정 씨와 또 여우 조연상을 놓고 경쟁한 후보 중에는 글렌 클로즈라는 아주 쟁쟁한 후보가 있었죠. 또 다른 후보들도 아주 유명한 그런 배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여정 씨가 말하기를 그런 후보자들과 자기는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기를 등수로 매길 수는 없고 또 그냥 후보자에 오른 것만으로도 자기가 상을 탄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운이 좋았을 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후보에 오른 사람들 모두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각자 작품 속에서 열심히 했고 또 예술의 그 투혼을 발휘했기 때문에 오히려 모두가 다 승자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배우의 연기관, 인생관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소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예계라는 곳은요, 굉장히 치열한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그런 경쟁 사회 속에 있으면서도 경쟁하지 않는 마치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이 윤여정 씨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본문 속에서도 주님은 당신이 꿈꾸시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당신이 장차 어떤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져야 하시는지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순환 예고를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또 하나는 주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부탁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건 아랑곳 없이 자신 안에 숨겨진 그 욕망을 주님 앞에 마구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뭔가 한 자리 차지해서 자기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이 그 속에 가득하게 되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런 어떤 판단도 분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거든요. 이 형제가 작당을 하고 은밀하게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다라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자기들도 어,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할 때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니들만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나름 헌신했고 우리도 나름 공이 있는데 왜 니들만 영광을 누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비루한 욕망의 민낯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치 뭔가 선수를 빼앗긴 사람이 다급한 그런 마음과 감정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참 제자들 한심하죠. 너무한다 싶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제자들이 왜 이런 시점에 이런 비루한 욕망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 보였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답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요, 보상 심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 속에 가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부탁하면 주님은 이 정도는 들어주시겠지, 이런 어떤 보상 심리가 그 속에 있었고 그 가운데 이런 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죠. 자기들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보상을 바라는 이 제자들의 태도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것, 이게 기복적인 신앙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기대하거나 또 복을 바라는 그 마음은 죄가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얻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보상 심리가 그 속에 가득한 가운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건 좀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하고 아직 어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뭐 동전의 양면 같지만은 선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 하면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것, 참으로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가를 바라거나 잘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순수하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내가 기대한 대로 대가가 없고 또 내가 소망한 대로 잘 안 된다 싶어서 결국 그 믿음이 무너지고 만다면, 여러분 그게 원래부터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을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이 신앙은 투자가 아닙니다. 뭐 보상 심리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경계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공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공로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뭔가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점점 마음이 합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즐거이 섬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참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비슷한 맥락 같은데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을 의식하고 보상을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신앙한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한 신앙과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는 선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알만한 사람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기망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악한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주님은 이제 당신이 꿈꾸시는 세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주님이 4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거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누르고 힘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남을 누르라고, 그래야 네가 이긴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산이 되라고,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성공하고 높아져야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개그맨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 1 등만 사는 뭐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가요. 세상 논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43 절과 44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크고자 하면 오히려 낮아지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종과 같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는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안에 야심이 많고 욕망이 들끓는다면 섬기는 자,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참 욕망 아줌마가 더러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야심 많은 아저씨들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낮은 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급을 많이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오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비결인데, 주님께서 이것을 몸소 보여주시려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남의 유익도 생각하는, 뭔가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는 이런 모습이 섬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상태를 바꾸어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사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뭐 사람들이 저렇게 태어났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그 사람들에게 기꺼이 손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그 인권, 정말 사회 주변부에 내몰린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그리고 작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 이것도 세상을 섬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듯 각양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섬기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기는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모습 가운데 교회는 뭔가 다른 세상을 꿈꾸고 선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이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도 정말 귀한 섬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섬김의 모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 기도회를 가지는 이유, 뭐 개인적인 기도는 기도 시간, 기도의 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회라고 주어진 일부 시간에는 어떤 기도를 주로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함께 중보하는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자 예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자꾸만 만들어 가려고 뭔가 예를 쓰는 이런 교회가 참 교회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세상을 이루려고 애쓰며 소망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이 시대 소망이 되는 교회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 다른 게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남을 누르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낮아지면서 서로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섬김의 원리가 작동되는 그런 사회를 주님은 꿈꾸시고 소개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기에 앞서서 이런 꿈을 많이 꾸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것을 우리도 소원하고 꿈꾸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적으로는 다 욕망의 동물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조금 거두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꾸 방향을 틀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결국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옹졸하게 자기만 바라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화합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다면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의 일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 우리가 처한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이상적입니다. 정말 꿈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속에 물든 사람들 눈에는 또 별로 매력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뭐가 좋은지 아마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서두에 윤여정 씨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경쟁의 각축장이 되어야 하나? 언제까지 성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남을 밟아야 하는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갑질 문화를 통해서 이건 뭐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 아닌가 방치해 버릴 건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 세상은 환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윤여정 씨의 모습과 말과 행동 속에서 그런 어떤 가능성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높아지고 우위에 있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도 평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울증이 이렇게 많고 또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때로는 허무함에 빠진 채 살아가는 이런 모습, 여러분, 주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이런 것을 전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조금씩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뭐 조금이라도 달라지겠지만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되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몫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은요, 주님을 온전히 그 마음 중심에 모시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실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우선적인 것은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다른 세상을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초청하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면, 진정으로 그분을 모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정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늘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릴 것입니다. 때로는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진정 따르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미세한 몸동작, 몸짓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 삼아서 놀라운 일을 벌여 가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에 새롭게 모시면서 주님의 마음과 정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우리도 꾸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더욱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